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29장 35절에서 46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29장 35절에서 46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것에 따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와 같이 행하여 이레 동안 그들을 거룩히 구분할지니라. 너는 속죄를 위한 죄헌물 수소 한 마리를 날마다 드리고 또 제단을 위해 속죄했을 때에는 제단을 정결하게 하며 제단에 기름을 부어 그것을 거룩히 구별할지니라. 너는 이레 동안 제단을 위해 속죄하여 그것을 거룩히 구별할지니라. 그리하면 그것이 지극히 거룩한 제단이 될 것이요 그 제단에 닿는 것은 무엇이든지 거룩하게 되리라. 이제 내가 제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 곧 날마다 계속해서 1년 된 어린 양 2마리를 드리라. 너는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다른 어린 양은 저녁에 드리며 어린 양 한 마리에 밀가루 10분의 1 에바와 찌은 기름 4분의 1 흰을 섞고 또 음료 헌물로 포도즙 4분의 1 흰을 드리며 다른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리되 아침에 음식 헌물과 그것의 음료 헌물에 행한 것 같이 그것에게 행하여 향기로운 냄새 곧 불로 예비하여 주께 드리는 헌물로 삼을지니 이것은 너희 대대로 주 앞에서 회중의 성막 문에서 항상 드릴 번제 헌물이니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거기서 내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인하여 성막이 거룩히 구별되리라. 내가 회중의 성막과 제단을 거룩히 구별하며 또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다 거룩히 구별하여 제사장의 직무로 나를 섬기게 하리라. 내가 또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려고 그들을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온 주 그들의 하나님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나는 주 그들의 하나님이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우리의 필요들을 채워주시며 여러 가지 위험과 어려움으로부터 우리들을 보호해 주시고 항상 우리와 함께 해주신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에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또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우리 안에 계신 주의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또 순종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종을 붙들어 주시고 사람의 생각은 감추시고 오직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수요일 저녁에는 저희가 출애굽기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출애굽기 29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제사장 임명식이 가르쳐주는 교훈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제사장 임명식을 하면서 맨 먼저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해서 죄의 헌물로 어린 수소 한 마리를 번제로 바치라고 했는데 그것은 아론과 그 아들들도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서는 죄를 용서받아야 하는 죄인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제사장의 일을 맡기셨다 하는 것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깨닫게 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죄의 헌물을 바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게 뭔가 하면 내가 똑똑하고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지혜롭고 또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어떤 자격이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똑같은 죄인이고 영원히 멸망할 쓸모없는 죄인들인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섬겨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수양 한 마리를 하나님께 바치고 또 수양 한 마리는 잡아서 피를 받아서 아론과 그 아들들 또 제사장들이 입는 옷을 거룩하게 구별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의 거룩함을 위해서 피를 위해서 죽은 그 제물의 고기를 남은 빵과 그리고 그 고기를 아론과 그 아들들이 성막에서 먹게 하셨는데, 이것은 앞으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사람의 기쁨이나 자기들의 기쁨과 만족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기쁨만을 위해서 그들이 일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할 때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 하는 것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출애굽기 29장 35절에서 4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거룩함에 이르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섬기는 일꾼들뿐만 아니라 그분의 모든 백성들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삶을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거룩함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씻으셔서 깨끗하게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우리가 그 거룩함을 지키지 못하면 또다시 우리는 세상의 더러운 것들로부터 우리를 더럽히게 되고 하나님 앞에 마치 맛을 잃은 소금처럼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하는, 그런,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찌되었든 이 세상 사는 동안에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을 이 아론과 그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세우는 이 내용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우리를 거룩하게 한다라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여기 35절부터 보면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것에 따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와 같이 행하여 이래 동안 그들을 거룩히 구분할지니라. 그러니까 제사장을 이제 임명을 하고,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뭐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드리든지 아니면 화목 제물을 드리든지 내가 기뻐서 뭔가를 감사하기 위해서 제물을 드리든지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를, 사실은 제사장이 그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그 제사를 바치는 일이 제사장들의 하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사장 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제사장 일을 처음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를 제사장들이 대신 하는 일을 하지 말고 일주일 동안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일주일 동안은 제사를 드려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의 제사를 대신하기 전에 일주일 동안은 온전히 매일마다 아론과 그 아들들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라는 거죠. 그 제사는 매일마다 36절을 보면 속죄를 위한 죄 헌물 수소 한 마리를 날마다 드려라.
그러니까 아론과 그 아들들의 죄를 속죄하기 위한 죄의 헌물을 날마다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38절부터 보면 그 매일 드리는 죄의 헌물 말고 1년 된 어린 양 2마리를 매일마다 하나님 앞에 바쳐라. 근데 그 어린 양은 아침에 1마리를 바치고 저녁에 1마리를 바쳐라. 그리고 어린 양을 바칠 때는 그 양만 바치는 게 아니고 곡식의 헌물과 또 음료의 헌물을 같이 바치는데 40절을 보면 밀가루 10분의 1 에바와 찌은 기름 4분의 1 흰을 섞고 또 음료 헌물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매일 제사를 드리는데 제일 먼저 속죄의 제사로 매일마다 하나님 앞에 바치고 그 다음에 아침에는 양 1마리와 음식 헌물과 음료 헌물을 같이 하나님께 바치고 또 저녁에도 양 1마리와 음식 헌물과 또 음료 헌물을 하나님께 바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35절을 보면 왜 그러면 이렇게 매일마다 일주일 동안 속죄의 제물을 바치고 또 양 2마리를 매일마다 바치라고 하셨느냐? 35절을 보면 이래 동안 그들을 거룩하게 구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을 거룩하게 구분하기 위해서 뭘 하라고요? 제사를 바쳐라. 그리고 37절을 보면 제단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일주일 동안 제물을 바쳐라. 그러면 일주일 동안에 하나님 앞에 매일마다 제사를 드리면 그 결과가 뭐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거룩하게 구별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불살라 바치는 그 번제단, 제단이 거룩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림으로 아론과 그 아들들이 거룩해지고 그리고 제단이 거룩해지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임해서 성막 전체가 거룩하게 구별되는 그런 일이 결과적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을 임명할 때 매 일주일 동안 매일마다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해서 자신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제단을 위해서도 아침 저녁으로 제물을 드리라. 구약의 제사는 지금으로 말하면 예배입니다.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매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림으로 비로소 아론과 그 아들들이 거룩하게 구별되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치는 제단도 거룩하게 구별되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성막 전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되는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아론과 그 아들들은 제사장이 되면 매일마다 백성들의 제사를 대신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를 제사장으로서 대신 하나님께 드리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일을 하기 전에 먼저 아론과 그 아들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백성들을 대신해서 제사를 하나님께 바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라는 게 어떤 일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아론과 그 아들들이 대제사장과 제사장이 돼가지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바치는 제사를 대신
그들이 바치는 제물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이게 매일 반복이에요.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이게 그들의 일이에요. 매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일을 계속 반복을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이 제사를 드리는 것이 익숙해지고 그리고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매일 그게 하는 일이잖아요. 그냥 매일 하는 일이니까 특별한 마음의 준비 없이 그냥 늘 하는 일이니까 어떤 마음의 준비나 하나님 앞에 거룩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늘상 우리가 하는 일이니까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별 준비도 안 하고 그렇게 예배를 드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일주일 동안 먼저 너희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가 되어야 비로소 다른 백성들의 제사를 하나님께 대신하는 그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 먼저 일주일 동안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일을 통해서 가르치신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일주일 동안 매일마다 하나님 앞에 속죄의 제물을 드리고 아침 저녁으로 제사를 바쳤어요. 그런데도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레위기 10장을 보면 아론의 아들인 나답과 아비후가 제사장으로 임명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이상한 불을 들여가지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불에 타 죽는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주일 동안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그리고 그 일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일인지 먼저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가 되어야 다른 백성들의 예배를 하나님께 대신 드릴 수 있다는 것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일주일 동안 그렇게 예배를 드리라고 하셨는데 또 그렇게 했는데 제사장 직분을 받은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아론의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소홀히 하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이상한 불을 들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고 심판을 받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느냐? 우리는 거룩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죄의 종이었고 구원은 받았지만 지금 우리가 입고 살아가는 이 몸은 육신의 정욕에 속한 이 땅의 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의지로는 절대로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림으로 우리의 삶이 거룩해지는 겁니다. 우리의 거룩함이 지켜지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5절을 보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구별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히 구별되었느니라. 무엇이든지 어떻게 거룩해지느냐?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집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히 구별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을 보면 사도들이 구제사역에 신경을 쓰느라고 교회 분란이 생기고 또 구제사역에 신경을 쓰다 보니까 정작 사도들이 해야 될 말씀과 기도하는 일이 게을러지는 거예요. 소홀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이를테면 오늘날의 집사죠. 일꾼을 뽑아가지고 구제사역을 그들에게 맡기고 사도행전 6장 3절에서 4절을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는 너희 가운데서 정직하다는 평판이 있고 성령님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을 찾아내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오직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와 말씀 사역에 전념하리라.
왜 이렇게 말했겠어요?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 생활에 소홀해지면서 사도들의 거룩함이 자꾸 훼손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엉뚱한 일에 바쁘고 엉뚱한 일에 시간을 내야 되고 구제사역을 하다 보니까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 생활이 약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사도들의 영적인 거룩함이 약해지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사도들이 너희 중에 일꾼을 뽑아가지고 이 일은 맡기고 우리는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겠다.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사도로서의 거룩함, 하나님의 일꾼으로서의 거룩함을 지키겠다는 말입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목사도 사람이거든요. 목사도 말씀과 기도에 게을러지면 영적인 거룩함이 훼손됩니다. 약해져요. 자기도 모르게 세상적인 생각을 하게 되고 세상적인 것들로 자기를 더럽히게 돼요. 물질에 욕심을 내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소홀해지면 결국은 거룩함이 하나님의 일꾼의 능력인데 그 능력이 상실되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들에게는 특별히 말씀과 기도 사역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걸 전념하기 위해서 다른 일을 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역자뿐만 아니라 성도들도 예배를 통해서 예배가 뭡니까? 말씀과 기도잖아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거룩함이 유지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소홀해지지 않도록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소홀해지면 필연적으로 우리의 영적인 거룩함이 훼손됩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지 않고 영적인 거룩함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은 그건 교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림으로 우리는 말씀과 기도 가운데서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생활을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구원받은 후에 처음에는 주일날 얼마나 기다려지고 수요일날 예배 드리러 교회 가는 게 얼마나 기다려지고 처음 구원받았을 때 말이에요. 교회 가는 게 그렇게 기다려지고 교회 가고 싶고 예배당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기 전에 딱 앉아서 기도하면서도 그냥 가슴이 뛰고 감격이 되고 나 같은 이런 더러운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고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찬송을 부르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됐구나. 그게 너무 감격스럽고 찬송을 부르다가 십자가 가사만 나와도 그냥 눈물이 핑 돌고 그냥 감사가 되고 참 눈물이 나고 목사님 설교를 들을 때는 또 목마른 사슴같이 갈급한 마음으로 귀를 쫑긋 세우고 그냥 하나라도 더 들으려고 그냥 정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설교를 듣고 또 초청 시간이 되면 오늘 말씀에 반응하기 원하시는 분들 앞에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헌신하십시오. 그러면 다 나와가지고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고 또 헌신하고 열정적으로 믿음의 삶을 살고 우리 다 그랬잖아요. 처음 구원받았을 때 다 그랬잖아요. 근데 시간이 흐르면서 예배 드리는 것이 익숙해지고 예배를 준비해야 된다는 생각도 안 들고 그냥 뭐 아무런 준비 없이 그냥 예배 와서 예배 드리고 별다른 준비와 별다른 기대 없이 그냥 주일이니까 또 수요일이니까 예배당에 와서 앉아서 찬송을 부를 때도 그 가사를 묵상하면서 정말로 전심으로 찬송을 할 때도 있지만
그냥 습관적으로 그냥 따라 부르고 그렇게 기도도 하고 설교도 그냥 뭐 오늘은 또 목사님 무슨 설교를 하시나 그냥 그러고 별 생각 없이 그냥 설교를 듣고 예배 시간이 좀 길어진다 싶으면 자꾸 시계를 보면서 불편한 마음으로 빨리 예배가 끝났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고 수요일 저녁 예배도 처음 구원받았을 때는 그냥 뭐 누가 오라 소리 안 해도 그냥 수요일 저녁 예배 때 그냥 열심히 나와가지고 예배 드리고 예배 시간 기다렸다가 마음이 기다려지고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그랬는데 좀 시간이 지나니까 한 번, 두 번 빠지고 처음에는 수요 예배 빠지니까 마음이 안 편하고 부담이 되고 예배 가야 되는데 그런 마음도 있는데 자꾸 빠지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는 수요 예배 안 나가도 그냥 아무런 부담도 없고 그냥 뭐 수요일 날 친구 만나고 놀러 다니고 뭐 하고 싶은 거 하고 수요일 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날이 아니에요 이제 더 이상. 하나님 제가 주일만 예배 드리면 됐죠. 뭘 더 바라세요. 저도 바쁩니다. 그 수요 예배 안 가도 마음이 그냥 편안한 거예요. 처음에는 막 왠지 불편하고 막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기도 하고 하나님 제가 다음에 가겠습니다 이런 마음도 있었는데 좀 지나고 나니까 이제 뭐 수요일 날은 아예 안 나가도 되는 날이에요 이제. 예배 없는 날에 그날은 교회 예배 없는 날이에요. 그렇게 됩니다. 그게 지금 우리 교회 현실이에요. 주일날 그 많던 사람들이 지금 다 어디 갔습니까? 에? 주일만 예배하는 날입니까? 우리 마음이 그만큼 소홀해졌다는 얘기예요. 우리 마음이 그만큼 게을러졌다는 것입니다. 예배에 대한 갈급함이 없다는 얘기예요. 수요일날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내가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교만이에요. 예배당 자리를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자리를 보면. 언제부터 이랬습니까? 언제부터? 불과 10년, 15년 전만 해도요. 수요일날 예배 때도 성도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근데 어느 날부터 물밀듯이 그냥 싹 빠져나가더니 수요일날은 할 일 없는 사람들만 교회 오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해요, 사람들이. 나는 바쁘니까.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거룩함을 지키는 겁니다.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거룩해지는데 어느 날부터 예배가 소홀해져 버리고 예배자의 자리를 비워버리고 더군다나 코로나 시대가 돼서 지금 큰일 났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는 생각하지도 못했던 교회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조차 안 되는 그런 일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생긴 말이 있죠. 비대면 온라인 영상 예배. 비대면 예배. 교회 역사상 처음이에요, 이런 일이. 전쟁통에도 예배는 드렸고 태풍이 불어도 예배를 드렸는데 이 전염병 때문에 지금 거의 2년 가까이 어떨 때는 예배를 드리다가 또 못 드리면 또 못 드리고 영상으로 예배 드리고 들쭉날쭉 이렇게 됐어요. 처음에 한동안은 온라인 예배를 드리니까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게 너무 그립고 간절하고 예배는 교회에서 드려야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빨리 코로나가 좀 잠잠해져가지고 교회 갔으면 좋겠다. 성도들과 함께 예배 드렸으면 좋겠다. 성도들과 함께 찬양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으면 좋겠다. 그래서 몇 개월 비대면 예배 드리다가 다시 교회당에 모여서 예배 드리니까 막 눈물도 나고 막 성도들 보면 반갑고 그래 예배는 교회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지.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이게 뭐 시간이 길어지니까 또 예배 못 모임 비대면 예배하고 그래서 집에서 예배 드리니까 좋거든요. 예배 시간 딱 안 맞춰도 되고 옷도 그냥 뭐 복장을 제대로 안 갖춰 입어도 되고
편안하게 그냥 뭐 운동복 입고 그냥 실내복 입고 그냥 소파에 반쯤 누워가지고 찬송하면 그냥 찬송 감상하고, 예? 집이 시끄러우니까 찬송도 크게 부르지도 못하죠. 뭐 층간소음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뭐 다른 사람 찬송하는 거 듣기만 듣고, 예배 드리다가 전화 오면 또 전화 통화 다 하고, 예? 전화 오면 또 예배 지금 막 목사가 설교하고 있는데 자기 예배 전화 통화 다 해. 화장실 가고 싶으면 또 화장실 가 들락날락 그래. 아, 오늘 커피 마시면서 예배 드려야 되겠다. 목사 설교 들으면서 커피 홀짝홀짝 마시고. 애가 배고프다 하면 빵 갖다 놓고 같이 빵 먹으면서 예배 드리고. 네? 헌금도 안 해도 되고. 헌금 바구니도 없으니까. 예배 시간이 좀 길다 싶으면 예배가 덜 끝났는데도 그냥 인터넷 꺼버리면 끝나니까 내 맘대로 끝내고 볼일 보고 얼마나 편해요. 심지어는 조금 하다 보면 나중에 목사님이 또 설교 편집해가지고 올리시니까 나중에 뭐 그 영상 보면 되지. 그리고 예배 시간에 또 놀러가 외출하고 볼일 보고 예배 시간인데도 시간 개념도 없어져요. 그러다가 좀 코로나 형편이 좀 나아져가지고 이제 교회 모여서 예배 드려도 됩니다. 뭐 좌석에 30% 이렇게 예배 드려도 됩니다. 그렇게 해도 안 와요. 목사님 저는 집에서 영상 예배 드리겠습니다. 교회 올 수 있는데도 상황이 나아져서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데도 그냥 비대면 예배가 편하니까 뭐 교회 가는 시간 오는 시간 줄일 수 있죠. 뭐 그냥 뭐 편하게 예배 드릴 수 있으니까 예배가 소홀해지고 우리 마음이 게을러지고 느슨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솔직히 목사님들이 다 걱정이에요. 코로나가 끝나도 걱정이다. 가끔 목사님들하고 통화하면 어떤 교회는 집사 가정이 코로나 시작될 때부터 지금까지 2년째 안 나온대. 아예 안 온대. 때는 이때다. 여러분, 성경에 뭐라 그랬습니까? 때가 가까움을 볼수록 모이기에 힘쓰라 그랬어요. 그게 무슨 말이겠어요? 저는 요즘 그 말씀이 정말 실감이 나요. 모이기에 왜 우리가 힘써야 되느냐? 지금 이 지경이 된 거예요. 이 지경이. 비대면 예배.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코로나가 좀 잠잠해지고 그러면 실시간 영상 예배는 안 하려고 그래요. 교회 와서 예배 드려야죠. 네? 우리가 왜 모입니까? 우리가 이 주님의 몸의 지체잖아요, 지체. 팔다리가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되지, 팔은 저쪽에서 그냥 뭐 혼자 영상 보고 앉아있고. 그게 무슨 예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성도의 거룩함이 잃어가고 맛을 잃은 소금이 돼가고 빛이 흐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예배가 소홀해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십시오. 예배당에 왔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정말 예전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구원받고 처음 드렸던 그 예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론과 그 아들들이 매일마다 반복적으로 제사를 드리다가 제사가 그냥 형식화되고 습관적이 됐을 때 생각해야 될 게 뭡니까? 제일 처음 제사장의 임명을 받고 일주일 동안 하나님 앞에 바쳤던 그 제사. 처음 제사장에 임명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감사하고 매일마다 하나님 앞에 죄의 헌물을 드리면서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제사장으로 세워주셨구나. 감사하구나. 감격하고
그 예배를, 그 제사를 기억하라고 일주일 동안 다른 거 하지 말고 너희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라고 한 거예요. 나중에 예배가 소홀해지고 게을러지고 제사장으로서 나태해질 때 처음 제사장에 임명되고 그때 드렸던 그 예배, 그 제사, 우리의 예배가 습관적으로 별 감격이 없고 형식적으로 드려지고 뜨거움이 없고 우리도 모르게 게을러져 있을 때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됩니까? 처음 구원받고 나서 하나님 앞에 처음 드렸던 그 예배, 구원받고 나서 영원히 멸망할 죄인인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뿐인 아들을 십자가의 죽음에 내어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냥 고마워서 저도 그랬습니다. 어떨 때는요, 예배 첫 찬송이 십자가에 관한 찬송이면요, 그날 예배는 하나도 안 돼요. 그냥 운이라고. 찬송 부를 때부터 그냥 울기 시작해가지고, 예배 끝날 때까지 그냥 감사하고, 그냥 하나님의 은혜가 고맙고, 이 죽일 놈을 살려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너무 고맙고 예배당에 와서 앉아 있을 수만 있는 것도 고맙고 저도 저희 아버지가 교회 못 가게 한 적이 많습니다. 매를 맞기도 했고요. 어떨 때는 아버지가 허리띠를 그냥 빼가지고 막 때렸습니다. 주일날 저녁에 저녁 예배 마치고 집에 가면 비가 많이 오는 날이었는데 저녁에 집에 가서 현관문을 딱 여니까 그 비 오는 마당에 제 교복, 옷, 책, 가방 다 던져 놓으시고 교회가 그렇게 좀 교회가 살아라. 교회가 살아라. 한겨울에 예배를 드리고 가면 문이 잠겨 있어요. 그 벨을 누르면 안에서 아버지 소리가 들립니다. 오늘 저놈의 자식 문 열어주지 마라. 그럼 그 겨울에 바깥에서 벌벌벌벌 떠는 거예요. 새벽 한 2시쯤 되면 누나가 눈치를 싹 보다가 쏙 나와가지고 문 열어주고. 그래도 얼마나 예배 드리고 싶었는지. 예배 드리는 게 그렇게 좋았어요. 행복했고. 십자가 찬송 부를 때마다 그냥 눈물이 나고 진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모습이 내 눈앞에 있는 것처럼 너무 죄송스럽고 마음이 뜨겁고 갈급한 마음으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말씀을 듣고 설교가 끝나면 왜 빨리 끝나나 좀 더 해주시지. 그런 마음으로 처음 구원받았을 때 그랬어요. 다른 거 생각할 그런 것도 없었어요. 뭐 교회가 좋니 나쁘니 목사님이 좋니 나쁘니 누가 성도가 마음에 드니 안 드니 이런 게 어디 있어요. 그냥 예배당에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만으로도 그냥 눈물이 나고 고맙고 옆에 앉아있는 형제 자매가 그렇게 귀하고 목사님이 설교 끝나고 초청을 합니다. 여러분 중에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 원하시는 분들 앞자리에 나와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요 사람들이 와 나왔어요. 저도 앞에 나가서 울면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헌신하고 하나님 제가 더 잘하겠습니다. 저 좀 도와주세요. 기도하고. 근데 요즘은 설교 끝나고 초청을 하면 아무도 안 나와요.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럼 아무도 안 나와요. 그래도 저는 초청을 계속합니다. 왜? 혹시 어떤 분이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으로 나와서
정말로 고백하면서 헌신할까 봐. 우리 처음에 그랬잖아요. 여러분 처음에 그렇지 않았습니까? 목사가 설교하고 아침에 초청을 하면 여러 사람이 나와가지고 여기 앉아서 강단에 앞에 나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지금은 그냥 마음이 냉랭해져가지고 예배에 대한 감격도 없고 눈물 콧물을 흘리면서 회개하는 그런 마음도 없고 뜨거움도 없고. 요한계시록 2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십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고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고 자칭 사도로 하는 자들의 거짓됨을 드러내고 참고 인내하고 내 이름을 위해 수고하고 낙심하지 않은 것을 내가 안다. 얼마나 많은 칭찬을 하셨습니까? 그런데 요한계시록 2장 4절을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 조금 있다. 이는 내가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 네가 처음만큼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네가 수고하고 헌신하고 믿음을 지키고 악한 자들을 분별하고 거짓을 분별하고 참고 인내하며 나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한 거 내가 다 안다.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셔. 근데 서운하다. 근데 서운하다. 너희 사랑이 변했다. 너희가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해요. 이전에 내가 어떻게 나를 사랑했는지 그때를 돌이켜보고 언제부터 그 사랑이 식어졌는지를 잘 생각하고 다시 그 사랑을 회복해라.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거룩함이 지켜질 수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덮어진 세상의 때들이 벗겨나가고 우리의 영이 새로워지고 순수해지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성도로서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첫사랑, 구원받은 후에 간절함으로 드렸던 그 첫 예배의 감격, 그 설레임과 기대와 흥분과 감격과 그 간절함과 그 갈급함과 그렇게 예배를 드렸던 우리의 예배를 회복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예배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예배 드리는 일에 더 열심을 내고 주일과 수요일 저녁에는 마땅히 있어야 할 예배자의 자리를 비워두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림으로 우리도 모르게 우리에게 붙어있는 세상의 더러운 때들과 우리의 육신의 정욕과 세상의 것들에 대한 그런 욕망들을 씻어내고 다시 하나님 앞에서 순결한 믿음의 모습으로 주님을 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수요일 날 예배 오신 여러분들 정말 잘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정말로 이 수요일 저녁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선택 중에 최고의 선택을 하신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속에 예배에 대한 갈급함, 간절함, 기대와 흥분과 주님의 은혜에 대한 뜨거운 감사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그 열정과 그 첫사랑이 혹시 식어지진 않았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에베소 교회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전에 네가 나를 어떻게 사랑했는지 한번 생각해보고 그 사랑이 식어졌다면 다시 회복해라.
하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가 다시 새롭게 그 뜨거웠던 첫사랑과 그 감격적인 예배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예배를 통해 우리가 더 거룩해지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다 눈을 감으시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제사장의 일을 하기 전에, 다른 백성들의 제사를 대신하기 전에 일주일 동안 매일마다 너희 자신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그 제사를 기억해라. 앞으로 반복적으로 제사를 드리다 보면 습관적으로 될 수도 있고 형식적이 될 수도 있고 아무런 준비 없이 소홀해지고 게을러질 때도 있을 것이다. 그때 너희들이 처음 제사장으로 임명되었을 때 이 제사를 기억해라. 우리가 구원받고 난 다음에 처음 주님 앞에 드렸던 예배를 기억해 보십시오. 얼마나 우리 마음이 뜨거웠습니까? 얼마나 우리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간절했습니까? 갈급한 심령으로 찬양을 드리고 목마른 사슴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온 마음을 다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듣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 예배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에 대한 열정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예배가 소홀해지고 게을러지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가 맛이른 소금이 되지 않도록 더욱더 신실하게 예배자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날마다 세상에서 세상의 더러운 것들과 접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때가 많이 묻었는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그 때들을 씻어내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신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배 드리는 일에 우리가 게을러지지 않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의 삶을 매일마다 계속함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속에서 우리가 더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예배드리는 일에 더 열심을 내고 모이기에 힘쓰며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서로 권면하여 모이기에 힘쓰라는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수요일 저녁에도 더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간절한 심령으로 예배드리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예배 시간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